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미러클, 기적이라는 뜻이고요, 파워,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미러클러스 파워, 기적적인 능력, 권능,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라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원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이 테라스라는 거예요. 기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런 사인,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7개를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자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표적은 예수님의 그 성자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셨고, 또 그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표적들마다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표적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데 각각 다른 각도에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맥 빠진, 무엇인가 부족한, 결핍된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함과 기쁨, 그와 같은 것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맥 빠진, 어떻게 보면 이 결핍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잔치집과 같은 생명력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또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 그러면은요,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지요. 상당한 권세를 가진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 되는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46절에 보면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 가운데 son이 아니라 the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 의미는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된 죽음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왕의 신하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50절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참으로 믿기 힘들 만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너의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믿고 가라 이거예요. 너의 아들은 죽지 않고 회복되고 살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나아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믿고 집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믿고 가더니, 참으로 놀랄 만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 가버나움으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일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 시각이 언제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회복되고 살아난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는 그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 다 불러놓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죽음 앞에서 절망적인 슬픔이 가득 찬 그 집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사실이 뭐냐면,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라는 사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가서 안수해 주지 않아도 단지 말씀만으로도 거의 죽게 된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인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아이는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우편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표적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을 통하여 정말로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는 신앙이 구원 얻는 참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48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지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지나오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오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과의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는 동네로 가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그 여인의 전도하는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게 39절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나와가지고 저희와 함께 좀 더 머물러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런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믿는데, 정작 유대인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이 신앙이 귀하고 이 신앙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고 이 신앙이야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앙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 보지 못했어요. 단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신하는 말씀대로 믿었을 때에 말씀대로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 가정이 잔치집과 같은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믿을 때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모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도요,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말씀대로 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심지어 이방 사람 나아만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갔더니 문둥병이었던 자기의 몸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요, 자신이 처녀의 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말씀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지금 시편 기자는요, 영혼이 눌려서 거의 촛농이 녹듯이 이 심령이 녹아지는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07절에 보면은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아주 고난이 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이 눌림 중에, 고난이 매우 심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4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58절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07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잡아 살게 하옵소서. 170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대로 나를 건져 달라고, 나를 치유해 달라고, 나를 굳게 세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즈노 겐지라는 일본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지라는 사람은요, 11살 때에 뇌성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얼굴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 움직일 수 없고요, 발 움직일 수 없고 그냥 얼굴 부위만 껌뻑껌뻑 숨을 쉬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하였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를 쓰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말도요, 뭐 제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떠듬떠듬,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귀는 들렸던 것 같아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벽면에 가나다라, 히라가나를 붙여놓고 그 어머니가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자 짚어갈 때에 그가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꿈뻑꿈뻑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일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힘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 만일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힘들지 않았다면, 이런 시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과 귀라는 시입니다. 이것은 비단 왕의 신하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미즈노 겐조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울함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여기서 저기서 일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시집할 때도 있고요, 가정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는 신앙의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었다면 어찌 젊은 그런 청년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애석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 겐즈라는 사람이 뇌성마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고통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로는 고난, 우리에게 따라오는 슬픔,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 속에 우리가 역사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인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쇄심을 얻고 치유의 은총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